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이끌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거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같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더 크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변하지요. 네, 우리 권사님의 그런 86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신 거예요. 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요, 참 논쟁이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사람마다 또 자기 입장에 따라, 경험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절대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다른 사람도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변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아마 이 변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확 변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충격이죠. 우리 연인들 사이에서는 그 연인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시련으로 인한 엄청난 충격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 계속 앞이 막히고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막 비수에 꽂히는, 그러면서 어떤 충격을 받는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그때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빨리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좋게 말하면 철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철드는 게 어떤 좋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철이 들면 좋은데, 어떤 가정의 일로 인해서 또 아픔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그렇게 갑자기 성숙하고 그렇게 철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조금씩의 변화들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크고 작은 변화를 넘어서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드림메이커라는 책에 보면요, 캐나다의 존 캐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젊은 나이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 어디로 갔냐면 식인종이 사는 작은 섬 뉴에브라이즈 군도라는 그런 곳으로 선교를 갔어요. 아마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식인종이 사는 그 섬에 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렇게 복음을 들고 이제 이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어떤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그가 거기서 나올 때까지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가 그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거기 기념비에 뭐라고 써 있냐고 하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1848년에 그가 이 섬에 처음 왔을 때 이곳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872년에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식인종이었던 그 사람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또한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변화가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니까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참 멋지고 또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도 아주 박학다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막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데리고 사울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너는 우리에게 이상한 거를 전한다. 그러면서 분노해가지고 돌을 던졌어요. 그때에 이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아주 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당시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그냥 머리를 잡아다가 막 댕기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옥에다가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그 사울에게 막 분에 넘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했을까?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심지어는요. 사울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까지도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스데반 사건과 이러한 엄청난 그런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막 확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마술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귀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런 정보를 들은 거예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올 테니까 공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요 사울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
정말 극악무도하고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했던 사람인지 정말 흉악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그렇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워했을까요? 박해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게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어땠었는지, 왜 그랬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 보니까요, 자신이 어떠한 동족 유대인들보다도 또 그 유대교에서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그 열심이 지나치게 커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녀도요, 각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만 이렇게 경영하고 인도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그 가치관 하나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그렇게 엄청난 그 자기의 가치관을 따르게 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막 가스실에 들어가서 막 죽음을 당하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또 로마에서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라든지 히틀러라든지 하여튼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큰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 그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종교적인 어떤 신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지나친 열심이 더해지면요, 이와 같이 사울처럼 이렇게 막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오히려 자랑으로 삼게 됩니다. 자,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잖아요.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가르침, 그 교주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인생도 망가지고 또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특히나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 나라에서 그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슈가 되지만 사실은 그 이슈, 그 매스컴에 나오는 것 훨씬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포교 활동의 그 주 대상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네들의 단체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심각한 건 과거에는요, 속이고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예 대놓고 해요. 대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가르침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해 있는 정통교단의 그런 정통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가르침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이 뭐 잘못된 깨달음, 그것이 또 잘못된 가르침이 돼버리면 아무리 정통 교회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 또한 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할 때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기도하며 그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제대로 믿고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이 사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사람도 변한다면 아마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어떻게 변했냐고 하니까 이전의 사울은요,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막 치를 떨어했어요. 막 분노에 찼어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나오거나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놀라더라 그래요. 놀라더라. 왜? 자기들이 아는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본인 입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더래요. 빛이 비추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울이 저주했던 예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빛이 임했다 그러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울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광활한 어떤 그런 자연을 보면서도 어떤 그런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감탄이 나오고 고개가 숙여지는, 아주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절경이 있고 해외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위험에 감탄하며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한번 여행을 다닐 때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정말 좋은 곳, 안 가본 곳, 물론 요즘에는 먹방하러 그렇게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 한참일 때는 해외를 못 나가니까 저도 알았으면 한번 타볼 걸 그런 생각 들었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 그걸 판매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는 못 가고 여행은 가고 싶은데 그 느낌을 가지려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삶이 답답하기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좋은 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뭔가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지만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졌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위엄과 영광과 능력과 정말 그 엄청난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사람에게 비추어진다? 이 말 때에는요,
그 주님 앞에서 가만히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창조주요, 그런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봐도요, 태양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태양보다도 훨씬 더 빛이 나시고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빛의 근원이시니까. 그런 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그 땅에서 엎드려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바로 네가 박해했던 예수가 바로 나야 그랬는데, 그 순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울이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예요. 살아계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끝났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자기와 함께 있었던 유대교 종교지들과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면요, 여러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또한 그 앞에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서 얼마나 그때 대성통곡하며 울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경험했을지 아마 경험해보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니까 15살이 되도록 얼마나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른들과 함께 하니까 그렇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형들, 누나들 또 수련회 한다고, 어른들 부흥회 한다고 다 따라다녔거든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여러분 마음 잘 알아요. 그냥 그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제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고, 설교를 3시간을 하네. 와,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잠도 뭐 요즘같이 펜션이나 또 어떤 좋은 데서 자는 게 아니라, 옛날 수련회 하면 다 자갈밭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천막 치고 그렇게 자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와, 진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막 모으고 좋아했던 것이 막 그때 막 옛날 요즘에는 뭐 MP3도 사실 잘 듣지도 않지만은,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여러 곡들, 그때 뭐 탑10이니 뭐 해가지고 아마 아실 건데 어른들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다가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듣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서태지와 아이들 부르셔라든지 또 뭐 SES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막 부르셔도 막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고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런 어떤 만화책이라든지 뭐라든지 싹 다 이제 버리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냐고 하면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하도 막 울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막 얼마나 그렇게 그 손도 다 막 멍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의 삶이 변화됐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막 물고기를 낚고 있는데 하루 종일 물고기를 낚았는데 어부가 물고기를 못 낚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 어떤 생계도 문제가 되고 자기 때문에 가정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고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꽉 차게 물고기가 생기면서 비로소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딱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줄 알아. 우리는 거룩한 줄 알아.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데, 이러한 충격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다메섹인데 거기에서 네가 만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만날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울만 만나신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따로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나니아야, 자 너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가라고 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찾아서 만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 가운데는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누구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아나니아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들어서 아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납니까? 그렇게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도,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도 주님이 택하여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유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 지금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3부 27. 근데 27권 중에 거의 반이 이 바울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칠게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또 두렵고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을까요? 매국노라고 여겼으니. 그런데 그러한 갈등과 상처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쌓여 있어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요? 뻥남에 올라가요. 뻥남. 키도 작고 하니까. 뻥남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할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믿음의 그런 고백과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토색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더 많이 이렇게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4배나. 사실 4배까지 갚을 필요 없었거든요. 유대인의 법에도. 그런데 4배나 갚겠대요. 얼마나 큰 그런 변화고 고백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요.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되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돼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인생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격이 안 변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성품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성품과 지금의 성품이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자,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긍휼이 생기고요. 자비가 생깁니다. 또 온유해지고 신실해지고 정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무엇을 보면 한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한다. 자, 세 번째, 삶이 변화되는데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변했어요. 또 성품이 변했어요. 그러면요, 그것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은요, 어딜 가든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특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아유, 나도 숨어야지.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어도요, 촛불 하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를 통해 빛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티가 납니다. 어떤 티가 날까요? 먼저는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웬만해서는요, 삶의 문제 가운데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 다 죽음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죽음은 끝이니까? 또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옥에 안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죽어도 요한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연수가 뭐라고 해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0년, 80년 살면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나이가 들어도 기쁘다. 왜? 이제 주님 나라 갈 거니까. 주님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망과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